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첫 시작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죄의 시작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도 위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 시작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단순히 이제는 그냥 있어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땅을 일구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결과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죽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사실 아담과 하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죄의 결과로 시작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인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아벨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아벨이 어디느냐고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죄를 없는 것처럼 감추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담도 그러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내게 붙여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죠. 하나님은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다른 곳에 가서 성을 쌓고,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성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원시인으로 수렵 생활을 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가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가축을 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하는 사람도 나왔고 구리와 쇠를 다루는 사람도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런 살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벌이 훨씬 더 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는데 그 죄가 급속하게 번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또 가인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회개할 문을 열어두고 계시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는 정도가 아니라 급속도로 죄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를 풍요함으로 또한 음악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성을 쌓는 것으로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죄가 확장되어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뭐하고 계셨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죠. 아담과 하와도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와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해도 되지 않으니까 심판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도 그 아들 가인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새로운 또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셋을 허락하시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하셔서 에노스를 낳자 드디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보다는 죄가 왜 이렇게 빨리 급속하게 번지게 되지? 왜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 자체가 가인의 자손에 대한 설명보다 셋, 에노스 자손이 훨씬 더 적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비율이 다를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은 성경을 보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사람들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대략 약 900세 이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급속하게 많아지면서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6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색 먹에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것이죠. 죄에 가까이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을 우습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죄에 대해서 잘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재물을 내 가운데 더 풍성하게 허락해주는 풍요의 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의 딸들, 그 외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가 많아지자 첫 번째 결과가 조금 전에 본 말씀에 보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이 되었다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다고요? 5절과 6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그래서 지키고 사람이 어떤 품위를 지키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이것마저도 지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든가 부모에게 잘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하는 윤리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해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이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들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막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폭력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타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나그네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는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죄가 커져서 어린아이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서 내가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했던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50명만 있다면 내가 심판을 미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숫자가 점점 줄죠. 10명까지 갔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폭력의 광량함을 보면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라고 정치적인 위기라고 이런저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위기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교회조차 그 심각한 위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죠.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 한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나 한 사람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 직전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전에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전에는 왕이 나타나서 왕이 모든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독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전에는 그렇게 악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시면서 즉시로 심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혈육이 어떠했다고요? 폭력,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나 되는데 총 적재량이 4만 3천 톤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실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현재 생존하는 생물의 종류가 1만 7,6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암수 다 실어도 3분의 1밖에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은 것이죠. 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는 이 방주를 산 위에 지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산 위에 지었다는 말은 없고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땅 위에서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경고를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담으로 여긴 것이요. 무슨 홍수로 세상이 물로 덮일 수 있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39절 말씀을 다시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홍수가 나도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노아만 사랑하시고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맞는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변함없이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의 범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없고 당신들에게만 문제 있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는 것일까?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가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소망이 없다면 그게 정말 끝장이 나는 것이죠.
교회에 소망이 없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코앞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대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공부하라고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물신양면으로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했고 졸업을 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이런 사람 찾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뿐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사모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문지상에 나오는 목회자들을 보면 혀를 내두를 만큼 이게 정말 목사인지 사이비 교주인지 거짓 목회자들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세상에서도 그러면 욕먹는 일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가 막힌 일이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해야 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잘하고 칭찬들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찾아야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한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 헌신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찾아서 가서 예배해야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면, 내가 그런 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초대해야겠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만 은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내가 심판을 미루겠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각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복된 말씀 부여해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더라. 그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더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더라.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칭찬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임하게 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그 말씀을 이루어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있는 진이자매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장로님과 권사님 안에도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